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네. 아멘 하기 힘든 본문의 말씀이죠. 쳐 죽였다 하는데 아멘 하기엔 좀 사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이제 시작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시작 가운데 허락하신 처음 가정 안에서 형제 살인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장까지밖에 안 봤는데 이미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실 서로 죽이는 일도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가인의 입장에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보면요. 아내 하와가 그 아이를 낳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의 고백이죠.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와는 꿈이나 꿨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은 아들 둘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을 상상이라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한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와는 처음으로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자기 몸으로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 해상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 죽겠다.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맞아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계획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제사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아주셔서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죠. 성경은 명확하게 가인의 어떤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기 이전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가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원인에 대해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가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하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아벨을 죽이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죄악의 고통, 죄악의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문법적으로 보면 죄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요, 히브리 문법으로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계속해서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다스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 죄가 우리의 문 앞에서 도사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고 선한 것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만 잘 다스리고 죄에만 넘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안 넘어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4장의 말씀은요, 그런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 가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동생을 죽인. 그래서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에게 그 죄를 물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게 좀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뻔뻔스럽게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듣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아벨이었지만 그의 정직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형벌이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고백하는 그 정직한 고백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표를 찍어 주셔서 그를 죄의 형벌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정죄함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정죄함과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아벨은 고귀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은 가인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 가운데 그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죄의 문제에 잘 다스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